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준비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첫 머리에 보여드렸던 핑크 다이아몬드 혹시 생각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아름답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지난주 말씀이 생각나시죠? 베드로, 연필심처럼 쉽게 부러졌던 베드로, 그렇게 검디 검었던 베드로를 최고의 보석으로 만들어 주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러면 어떻게 보석처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는가? 직접 경험했던 베드로가 오늘 그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면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는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4절 합독할까요?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두 가지 아름다움이 나오지요. 머리를 따고 그 다음에 뭐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미장원 가면은 비싼 파마 얼마씩 하지요? 10만 원도 넘고 그러죠. 그런 파마도 하고 옷도 가을이 되면 새로 한 벌 새로 입으시고, 자, 그런 노력도 많이 합니다. 왜 그러죠? 아름다워지려고. 자, 그런데 차원이 다른 아름다움, 이것을 베드로가 경험을 한 겁니다. 그 아름다움은 사람을 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끄는 아름다움이에요. 그것을 1장 4절에는요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성한 성품. 속에 마음에 숨은 사람, 어려운 말이죠. 마음에 숨은 사람, 이게 뭐예요? 이게 쉽게 말하면 영혼입니다. 영혼. 밖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있어요. 영혼이 아름다운 사람, 또는 속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 사람은 잘 안 알아줍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매력에 끌리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서 1장 5절, 우리 8가지가 7절까지 있는데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8가지의 보석처럼 아름다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믿음의 그 다음 뭐죠? 덕의 그 다음 뭐죠? 지식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인내, 그 다음에는 형제, 그 다음에 이런 8가지를 가진 사람이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이 설교를 하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목사님,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살기 벅차고 힘든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됩니까? 그냥 교회 한 번 오는 것도 힘든데 이 8가지 그런 것 내가 어떻게 다 이루며 살아갑니까? 참 맞는 말씀이셔요. 그런데 자, 여기 보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될 주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자, 한번 하나씩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이지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석이면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름다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는데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어요. 믿음은 그 가진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래서 기적을 일으킬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목해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시는 분. 믿음을 가진 자가 보석 같고
믿음을 가진 자가 아름답다는 얘기죠. 그런데 자, 여기서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 목록이 쫙 나옵니다. 너희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는 능력을, 어떤 사람은 이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들, 다 하나하나 법이롭잖아요. 그런데 그 목록 중에 뭐가 들어가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 목록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믿음은 내 노력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는 얘기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으시죠?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고 천국과 지옥도 있다고 믿으시죠?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있습니다. 그 수준 높은 믿음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그 믿음도 하나님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진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현재에서는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믿음이고, 우리 예수님 오실 때는 세 가지죠. 뭐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는 게 믿음이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부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덕이라는 건데,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동양의 덕과는 좀 달라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상태, 그게 덕이고요. 그 다음에 지식입니다. 이 지식도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래요. 반대로 이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면 그 백성은 망하지 않는 겁니다. 자, 지식의 가치를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으니 이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왜 평강이 없을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 하나님 옆에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내 아픔과 슬픔을 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한 모든 준비를 해놓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평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므로 은혜와 평강,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는데 무엇으로? 그분을 알므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지식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이에요. 자, 에베소서 3장 1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그 지식의 깊이가 다 달라요. 자, 하나님의 사랑 네 가지 차원으로 나오죠. 뭐죠?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그것을 아는 만큼 충만해지더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지식을 아는 만큼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힘이 넘치고, 아까 우리 찬양 중에 그랬죠. 그 사랑으로 나로 하여금 기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오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쁨이 오고 힘이 오고, 사랑이 오므로 우리들에게 인내가 오고, 사랑이 오므로 미래에 어떻게 해야 될 삶의 방향까지도 알게 되고, 사랑이 강권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제라는 것이 있어요. 절제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예전에는 누가 말 몇 마디 하면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네가 나한테 그랬는데 내가 그냥 있을 거냐 하면서, 그냥 눈에는 레이저 광선이 나오고 얼굴에는 철판이 되고 손과 바르는 발톱이 고양이처럼 돋아나게 되고 표독스럽게 바뀌게 되고, 자,
얼음처럼 차가워졌는데 이제는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라고 하는 것을 좀 알고 보면요 깊어요. 사실 여러분 안에 아까 말씀드렸던 속 사람이 들어있는데 그 속 사람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옛사람, 하나는 새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싸웁니다. 옛사람이 이기면 절제를 못하게 되고 새사람이 이기게 되면 절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옛사람은 정욕으로, 탐욕으로, 분노로, 욕심으로 나아가는데 새사람이 야, 너는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계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예수님에 대해서만 살고 있어. 나는 의에 대해서만 살아있고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 하고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 그게 절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누구도 절제하지 못합니다. 다윗도, 그 왕 다윗도, 그 믿음이 좋았던 다윗도 절제하지 못함으로 완전히 무너지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절제하지 못함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절제케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절제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겁니다. 요셉이 그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절제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재벌 부자가 있는데 외동딸,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이 있어요. 그 외동딸을 좋아하느라고 수많은 남자들이 다 다가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가 내 사이가 될까 하고 시험해 보지 않겠어요? 어떻게 시험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네. 예쁘고 예쁜 아가씨 고르고 골라서 정말 가장 약할 그 타이밍에 어스름한 붉은빛 도는 그 밤에 야시시 입고 아저씨 쉬었다 가세요. 저 오늘 밤 외로워요. 자, 유혹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홀딱 넘어가 버리면 너는 내 사이 될 자격 없다. 그런데 거기에 아닙니다. 오늘 바빠서 다음에 뵙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다면, 즉 절제하여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좋아, 합격,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절제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끊어낼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 그런데 그것도 우리 힘으로 못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들어왔을 때만이 우리는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인내라고 하는 건데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부당하게,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그걸 참으면 그게 아름답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받아들여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고난을 받는 게, 그것이 그때 참으면 아름답다고요? 목사인 저도 이 말씀을 정말 깊이 받아들이기까지 힘들었습니다. 우리는 안 그럴까요?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 고통과 슬픔을 참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이 보시는 아름다움의 그 관점 포인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억울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게 선하고 많은 사람을 고치고 그렇게 의로우신 분이 죄인이라고, 황제를 반역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라고 억울하게 재판,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걸 참으셔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게 바로 십자가의 비밀이죠. 세상은 바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름답다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슬픔과 아픔,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와 손을 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영혼을 주님 앞에 부탁합니다. 이 아픔과 슬픔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아름답다고 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높은 수준의 신앙, 우리가 감히 다다르기 어려운 신앙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 삶에 부당한 고통,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도리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인내하는 사람, 그때 참아내는 사람,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영혼을 열어 하나님의 보화로 채워주시는 신령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요셉에게 신령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윗에게도 비밀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언제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변했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가 쫓겨다니며 깊이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저 신령한 하늘의 성소를 열어주시고 초막 비밀한 것으로 이끌어 다윗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신령함으로 다윗을 채워주시고 요셉에게 신비한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인내의 세월은 사람들에게는 절대 알려지지 않는 비밀과 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보석으로 꺼내어 세상에 보여줍니다. 나의 만난 이 아름다운 사람을 보라. 그리고 천하 만국을 그들에게 맡깁니다. 여러분, 인내의 사람, 세상도 인내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누가 나를 억울하게 했다고, 누가 나를 괴롭혔다고, 한 번, 두 번 했다고 발끈하고 폭발하는 사람, 세상 기업이나 회사에서도 그런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힘들다고 포기해버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깊은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옳고 그름에 따라서만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 주여 나의 억울함을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비밀의 세계를 열어 하나님의 보화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5장 10절만 시작. 잠깐 고난을 당한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누구에게? 인내하는 자들에게. 고난은 잠깐입니다. 내가 변화되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은 즉시 고난을 거두십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하나님은 즉시 우리의 모든 고난을 거두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보화로 채워주시고 방금 말한 이 네 가지의 보화로 채워주시는데 우리를 친히 견고하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고 계시는데 근데 못 참고 호랑이처럼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채워지는 그 순간까지, 됐다 하는 그 순간까지 떠나지 마시고 주님의 보화로 채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아름답다고 보는 겁니다. 고난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욥기를 보지요. 욥기를 보면은 사탄한테 야, 욥을 시험할 때에 네가 병으로 쳐서 이렇게 깨진 항아리, 유리 조각 같은 것으로 긁어야 될 정도로 엄청난 피부병을 주는 건 너한테 허락한다. 그러나 네가 생명을 거두는 것은 허락지 않는다. 재산이나 자식은 건드리는 거 허락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허락지 않는다. 우리들에게 오는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도 하나님이 허락해서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욥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을 욥도 하나님 앞에 한없이 원망하고 탄원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난을 보낼 때에 고난만 보내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견디고 오히려 그때 방금 말씀드렸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함께 보내신다는 겁니다.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온전하게 하시고 터가 굳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작품으로 만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때가 은혜 받을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찾아가시길 바라요. 사람 만나 사람에게 하소연한들 결국 그것은 도리어 더 흉한 소문이 되어 여러분에게 돌아올 뿐입니다. 여러분의 부끄러움만 많아질 뿐입니다. 다윗처럼 조용히 우리 하나님을 찾아가 깊고 비밀한 가운데 계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채워질 때에 여러분은 다윗처럼 보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그것을 견뎌낸 후에 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험을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복이 있나니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내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 시련을 누가 견뎌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견뎌낸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어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히 이기게 하시느니라. 시련의 때에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피조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말씀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기도 중에 만나는 기도의 임재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미래의 소망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시련을 견디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견뎌내는 자들에게 그 시련을 견뎌내는 자들에게 사랑한 자들에게 주시는 뭘 주신다고 그랬습니까? 멸류관인데 무슨 멸류관이에요? 생명이요. 여러분 다 받으시기 바래요. 결국 인내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선물을 못 받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하는 사람들은 그 선물을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인내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힘으로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주제, 찬양의 주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인내하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마지막이 형제 우애와 사랑입니다. 이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흘러 넘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사랑, 나에게 천국 소망을 주신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흘러 넘쳐서 형제 사랑으로까지 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래서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에 접붙임 되었을 때에 그 흘려보내주시는 진액으로 맺는 게 형제 우애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내가 이런 성품 없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성품 가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를 이렇게 바꾸신 그 주님, 그래서 베드로 전 후서를 쓴 겁니다. 그렇게 바꿔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 8가지 아름다운 성품을 쓴 겁니다. 실망하지 마시고 이렇게 바꿔주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예수님이 누굽니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그 온전케 됨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바라볼 때. 우리 할 일은 바라보는 겁니다. 바라볼 때 인내할 수 있고, 바라볼 때 절제할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용서할 수 있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라봄의 은혜. 주님 결국 내 눈, 내 마음, 내 관점을 바꿔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이같이 하면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천국이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내 속에,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먼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내 속에, 내 삶 속에 3가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8가지의 성품, 하나님의 주신 이 보배로운 성품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고난 중에 인내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형제의 우애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용납하며 품어줄 때에 하나님의 희락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림 마지막 한번 보여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는 분입니다. 이 아름답게 빚어가는 주님,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빚어 베드로처럼 다 보석처럼 아름다운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이런 나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소원하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오니 다 같이 함께 일어나서 찬양 올려드립시다. 주께 가오니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뽐내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에 끝까지 서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이 8가지의 아름다움으로 나를 단장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나도 보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에 부딪히는 이 8가지 아름다움 중에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 여러분이 더 변화되기를 소원하는 것,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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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 이 시간 당신의 사모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기의 연약함을 베드로처럼 아프게 애통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마다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저들을 보배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믿음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소원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이 저들에게 기도의 주제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제와 인내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소망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제의 우애와 사랑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납하셨듯 우리도 형제를 용납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를 보배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보석으로 보배로 여기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가정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두 손 높이 들어주시길 바라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성령이십니다. 제가 3번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새로운 성품을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새로운 인격으로 창조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이제는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 되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우리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